나팔 불날이 멀지 않았을 텐데 각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믿음으로 주의 품에 기쁨을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오클라호마에 기록적으로 100도 넘은 날도 며칠 없고 토네이도도 많지 않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온도도 시원합니다. 또 금주에도 시원하겠다, 또 비가 내리겠다 하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좋은 반면 세계 곳곳에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 해도 그렇게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가뭄이 심하든지 한국은 곳곳에 저수지가 바짝 마르고 저수지 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을 때 그 물을 모아두고 필요할 때 용수나 상수도로 쓰는 물을 모아두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저수지라고 합니다. 물이 많을 때는 고기도 많이 사는데 가뭄이 와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닥이 바짝 드러날 만큼 물이 없어지고 바닥이 쫙쫙 갈라지고 저수지에 살던 모든 생물체가 다 말라 죽게 됩니다. 그 저수지의 특징은 밑에서 물이 솟아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그리고 흘러내린 물을 막아둔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인공호수가 많은데 큰 인공호수는 큰 가뭄에도 어느 정도 물이 많기 때문에 수량이 많기 때문에 버티지만 작은 인공호수들은요 물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지난해만 해도 텍사스의 그 큰 저수지들이 인공호수가 그냥 바짝바짝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수지가 항상 물이 많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을 때 여러분 물을 주잖아요.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퍼서 물을 주는 것과 하늘에서 비가 한번 내려서 촉촉히 적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LA에 산불이 자주 나는데 소방대원들이 물을 헬기로 그렇게 뿌려대도 불길이 잘 안 잡히는데 보솔보솔 비가 한번 내리면 불길이 확 잡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늘에 비가 내려야 저수지도 살고 물도 많고 그 안에 사는 생물체들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보기에는 출세한 것 같아도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그 용서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저수지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고 쫙쫙 갈라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메마르게 됩니다. 은혜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거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먹을 게 많다고 지금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나갔고 한참 힘들지만 자동차 1,000불짜리에서 3,000불짜리 사고 3,000불짜리에서 10,000불짜리 새 차 샀을 때가 좋던가요? 아니면 지금 30,000불짜리 50,000불짜리 차 타고 다닐 때가 행복하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때가 훨씬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때는 1,000불짜리 덜덜덜덜덜 하는 차를 끌고 일하러 다니면서도 그렇게 행복했대요. 왜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더 많은 걸 가졌는데 덜 행복할까요? 그때는 적어도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만나도 한국말로 토킹 어바웃 할 만한 이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니면 죽어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천불짜리 덜덜덜덜덜 하는 차가 우리에게 훨씬 행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많아요. 내 편 대줄 사람들도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함이 많기 때문에 그런 행복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영혼의 가뭄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가뭄이 오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감사가 없어져요. 입술에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영혼이 가물어지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던 그 저수지, 여름에 무더운 날 물놀이 갔던 그 저수지가 바짝 물이 없고 말라 바닥이 드러나 보면 엉성하거든요. 잔인하고 끔찍하거든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지 못하면 우리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처럼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영혼이 가뭄이 오면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감사가 안 보여요.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보지 못합니다. 영혼의 가뭄이 오면 기쁨이 없어요. 영혼의 가뭄이 오면 사랑도 인내도 마음의 평화도 없어요. 영혼의 가뭄이 오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대신에 불평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짜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불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염려와 걱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엔진은 작은데 많은 짐을 실어서 힘들게 엉덩이에서 까만 연기를 뿜고 가는 차처럼 목소리만 커져요. 그게 영혼이 메마르면 그런 거예요. 영혼의 가뭄이 오면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믿음의 신앙인이 안 돼요. 믿음의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함과 신령함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들어있고, 하늘의 신령함이라는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영혼의 가뭄이 오고 그 영혼의 가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잘 살았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살은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희망을 말씀하시니 그게 2절이에요. 너는 일깨워 돌아보고 깨닫고 다시 살아나 다시 기억해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었다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죽게 된 막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런 것까지라도 다시 살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에 가뭄이 오면 우리는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맏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는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권능은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회개하고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받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건 받는 거예요. 내가 못 채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메마른 영혼의 가뭄이 해결되어지고, 말랐던 우리의 옥수수밭도 다시 살아나고, 밀밭도 다시 살아나고, 고추밭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도 살아나고, 기쁨도 살아나고, 감사도 살아납니다. 영혼이 가뭄이 오면 우리는 뻔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영혼이 가문이 그곳에서 무슨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권능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I know him, I got it. 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도를 청산 유수처럼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순종이라는 것 속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라 하는 곳에 불도도처럼 망설이지 않고 밀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앞에 순교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가라 그러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멈춰라 하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멈춰라 하면 내 삶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멈추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안 됩니까? 기대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오늘 엘리사가 제시해주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 지름길을, 그 첩경을 엘리사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다고 여러분 그럴싸한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내가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얘기 잘하거든요. 그곳에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남들이 인정은 해줬지만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기갈, 영적인 가뭄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것은 나만 아는 거 있어요. 왠지 답답하고 기도해도 뭔가 껄끄럽고 무엇인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먹기는 하는데, 잘 살기는 하는데, 어제보다 괜찮은데, 건강도 좋아졌는데 무엇인가 내 안에는 항상 불만족스러움이 있어요. 자녀를 보아도, 배우자를 보아도,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아도, 환경을 봐도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기갈이 있어요.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뭔가 답답함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데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니 내 영혼의 기갈을, 내 영혼의 가뭄을 자꾸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환경에게 돌리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가뭄, 우리의 영혼의 가뭄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능력을 받으세요.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이름만 신앙인이 아니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하고 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다했구나 하는 만족감,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기대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어느 분은 그렇게 기도를 들어보면 비판적이야. 하나님,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게 대주세요. 긍정적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아주 비판적으로 기도하고, 어느 분은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남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왜 가르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왜 가르쳐? 차라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막 가르쳐.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왜 가르치는지 몰라. 그거는요, 내 안에 영혼에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에 만족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삶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어여뻐겨 주세요. 시간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 자식 문제로 골몰하고 참 돈 때문에 애달퍼하는, 그래서 짤뚝에서 인심이 난다는데 그 인심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 저렇게 말하는 저를 주님 어여삐 좀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에 물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물을 좀 공급해 주지요. 고추밭에도 물을 줘야 되잖아요. 가지밭에도 좀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예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2절과 4절과 6절에 보면 엘리사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계속 따라와요.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넌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내 바짓가랑이 좀 그만 붙잡고, 나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야, 넌 여기 좀 남아 있어. 엘리야는 마지막 주님께 들림받기 전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서 계속 이제 요단까지 갑니다. 요단까지 가는 길에 엘리사가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3번이나 이야기할 때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이고, 그냥 바짓가랑이에 붙들고요, 딱 거머리처럼 눌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네요. 야, 나 화장실 좀 가야 돼요. 여기 좀 있어. 내가 문 옆에 가서 기다리렵니다. 당신 승천하는 거는 내가 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야, 인마 냄새나. 괜찮습니다. 당신 승천하는 거는 봐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곧 엘리야가 승천할 텐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텐데 저거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능력 나는 받아보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7절을 읽었지만 선지자 생도 50명이 그들은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어요. 저 멀리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지금 요단을 건너가는데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마지막까지 쫓아가요. 좀 가는 분 편하게 좀 보내면 안 될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냥 마지막까지 붙잡아요. 귀찮을 만큼 따라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인이 되는 첫 병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는 1등으로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메마른 우리의 영혼, 가뭄든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만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저분은 참 논리적이야 라는 말보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저분은 참 은혜스러워. 은혜스럽다는 거는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책망하라는데 책망으로 안 들려. 그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못을 분명히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줘요. 잘못은 잘못인데 지적도 안 해주고 가만히 있는 거 은혜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 어찌 보면 나를 칭찬하는 것 같고 분명히 나를 책망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은요 딱딱 잘라내요. 하지만 들으면서도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를 아픔을 줘요. 내가 말하는 게 상대가 오해사고 상대가 마음이 아플까 생각 안 해요. 나만 옳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도 옳지 않아. 그냥 자기 혼자 옳은 거야. 그걸 자칭 의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스러워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인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렵니다. 누구예요? 야복강과 야곱 아니에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예요. 그것이 야복강가면 어때고요? 성전 아니면 어때고요? 똥숟가님은 어때요? 내가 오늘 주의 뭔가 전율이 오고 그분의 은혜가 오고 그분이 무엇인가 나를 터치하시면 올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말씀을 준비할 때 아침에 샤워를 탁 할 때 저에게 오는 이상한 감동이 있어요. 샤워를 쫙 하며 기도하면서 샤워를 해요. 그냥 주일날 아침에. 그럴 때 무엇인가 이 터치됨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교회 와서 말씀을 바꿔요.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면 나머지를 지우고 그걸 넣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늘 습관적으로 내가 샤워하다 보면 오늘 주님이 또 어떤 감동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하고 주일날 아침에는 사실 샤워를 해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가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동이 감화가 오고 그분이 말씀하심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복강가면 어때요?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럴 때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확 사라졌습니다. 야곱 형을 만나야 돼요. 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날 죽일지 몰라라는 두려움, 그게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에 가뭄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사람은요 뭔가 불안하고요, 짜증나고요, 두려워요. 그러면 남들에게 말할 때도 보면 목소리에 벌써 표시가 팍 나요.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가 알아요. 남을 칭찬해줄 여유가 없어요. 왜? 내 쌀떡이 비었기 때문에. 그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그는 두려움 없이 형님을 만나러 담대히 야복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소경주제 좀 조용히 해라. 야,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당신 여기서 다 지나갈 줄 알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디메오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도 더 이상 못 갔어요. 저 녀석 따라오면서 계속 시끄럽게 굴면 예수님이 아무 사역도 못해. 그러니까 길 가면 어때요? 길 가면 어때요? 예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눈을 뜨는 놀라운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개한테 먹다 남은 거 줄지언정 뼈다귀도 내가 너한테 못 줘. 오, 주님 그렇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거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개 같은 여인이라 개보다 못한 여인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여인은 자기의 딸의 고침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남들이 그럴 거예요.
어느 분은 그래서 교회 떠난 분도 있어요. 눈물 흘려 기도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기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펑펑 울면서 기도하냐고. 교회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나를 비췄을 때 옳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죄 없습니까? 그래서 안 웁니까? 제가 보기엔 그분은 죄가 없나 봐. 그래서 안 울었나 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의 말씀처럼 살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죄성의 지배를 받고 사는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그게 죄로 여겨지겠습니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1등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9절에 보면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왜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녀? 자, 이제 그가 옷을 취하여 물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이렇게 건너가면서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럴 때 뜻밖에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던 건 이거예요. 9절이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리를 듣는 엘리야가 얼마나 황당해요.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엘리야가 줘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적으로 2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당신보다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나에게 맡겨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는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그런 영감 나에게 갑절을 줘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능력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가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고, 내가 승천하는 거를 못 보면 하나님이 너한테 갑절 안 준 줄 알아. 근데 그때 갑자기 불말과 수레가 내려와 엘리야를 취하여 샥 회리바람을 일으키며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의 믿음을 주옵소서. 갑절의 사랑을 주시고 갑절의 담력을 주시고 갑절의 지혜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재물과 갑절의 건강을 나에게 주십시오. 거룩한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간절한 열심이에요. 열심. 거룩한 욕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사람이기에 하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말씀을 보면 내가 소금입니까? 내가 소금이 된 이유는, 내가 빛이 된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소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된 것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리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맛을 잃어요? 어떻게 소금의 맛을 잃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우리가 바다에서 얻는 소금이 아니라 석염이에요. 석염. 돌로 되어 있는 돌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바다 서쪽편에 이렇게 보면 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게 소금산이에요. 염산이에요. 염산이라 거기서 비가 오면 조금 녹아서 사해바다로 들어와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그렇게 더 짠 바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 소금은 아주 귀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양을 치는 사람들, 짐승을 치는 사람들이 소금 돌을 갖다가 중간중간 놔두면 동물들이 와서 밥 먹고 물 마시고 한 번씩 가서 혀로 핥어요. 이렇게. 그래서 소금을 먹는 거예요. 그래 건강해지거든요. 그 소금을 동물들이 와서 한 번씩 핥으니까 그 돌에 있는 염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빠졌어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동물들이 와서 한 번씩 핥고, 그러니까 요 소금에 소금기가 쭉 빠졌네요. 그러면 그 소금 빠진 돌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아무 데도 쓸데없어요. 그거 갖다가 밭에다가 놨다가는 밭이 다 망가져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소금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돌들은 어떻게? 갖다가 길가 옆에다가 무더기로 싸놔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 말고 요만한 돌멩이 쓰면 레디, 셋, 고! 발로 뻥 차는 거예요. 해보셨죠? 돌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놓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이거는요 어디 쓸모도 없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염분이 싹 빠지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뭐 돌이라도 어쨌든 갖다 어디다 놓지 쓸모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불만족스러운 나의 삶,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없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알아.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 그러면 밟히는 거예요. 아파요. 그게 우리말로 욕먹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안에 염분, 그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석염을 잘못 보관해요. 잘못 보관해갖고 그러면 거기에 산화돼서 염분이 다 떨어져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못 보관하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왔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들내미가 와서 걱정시켜서 한번 훑고 가. 돈 때문에 그게 걱정시켜서 한번 훑고 가. 옆집 사는 이씨 아저씨가 갑자기 그냥 이상한 말을 하고 혈압 오르게 한번 훑고 가. 그럼 내 안에 있는 염분이 어떻게 해요? 빠져버려. 그럼 은혜는 없고 예수님은 없고 온통 짜증이요. 감사는 없고 기쁨은 없고 온통 입만 열면 불평이요, 불만이고 다 자기 잘났대. 이거는 이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그 은혜 안에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려면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우리가 그 채워야 돼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사랑을 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해보세요. 그냥 억지로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주님 당신 믿고 합니다. 참으세요. 헌신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와요. 지난주 오늘도 있지만 구역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구역예배 드리러 가는 집에 주인들이 인상 쓰는 거 봤어요? 인상 쓰는 거 봤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집은 다시는 구역예배 드리러 가지 마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오픈 안 하지만 한 번 했지만 누가 이렇게 뭐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집중사죠. 제가 주인 아니에요? 식구들 두루루 앉아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다 숟가락 놔요. 식구들이 할래도 제가 주인이에요. 제가 할게요. 제가 다 해요. 물도 제가 다 날라줘요. 그리고 한 번씩은 웨이터처럼 와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또 물어봐요. 저도 해요. 저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네 집에 가서 구역예배 드릴 때 그 주인들이 무척 좋아요. 뭐 구역예배 드리기 전에는 사람 숫자가 많네, 아우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뭐 막 이러다가도 막상 그 집에 가서 구역예배를 딱 드리면 해피야.
해바라기처럼 활짝 펴갖고 어서 오세요. 교회에서 저기 안내위원 좀 할 때 좀 그렇게 하지요. 안내위원 하면 어서 오세요 이러면 좋은 걸, 안내위원 할 때는 그거 안 하다가 자기 집에 구역예배 드리러 오면 어머 인사도요 남자가 그렇게 잘해요. 여자보다 더 잘해요. 웰컴 웰컴. 아유 멋있어요. 무엇이에요? 베풀면 기쁜 거예요. 섬기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메마릅니까? 그 저수지에는 수량이 얼마나 있나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받을 때예요. 받으래. 받아야 돼요. 그냥은 안 채워집니다. 절대 저수지는 그냥 물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거 갖고 필요하면 용수로 쓰는 거고요, 필요할 때 상수도로 물로 쓰는 것입니다. 소금과 똑같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왜 어두워집니까?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우리는 빛을 밝게 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성도님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요, 너무 자주 만난다고 그럴까봐 안 만나서 그렇지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도전이 되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은혜스럽게 말씀하는지 몰라.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미안할 만큼 그렇게 성도들에 대해서도 좋은 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야 뭐 교회 좋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 없지만 얼마나 좋다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미안할 만큼. 그래서 그분을 자꾸 만나고 싶어. 이게 빛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아이고 오늘도 가면 아이고 그 아저씨 또 만나야 되는데 이러면요 문제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신앙인이 빨리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욕심을 갖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에게 열심히 있기를 원해요. 나의 몫이에요. 50명처럼 멀리 서서 보지 마세요. 선지생도들처럼 50명이 저기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쳐다보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지 않았지만 엘리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힘들 때 위기를 만날 때 그게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 영혼에 가뭄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부르세요.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다 죽기 시작합니다. 그 큰 가물치도 죽었고요, 매운탕 끓이면 맛있는 메기도 얼마 전에 죽었고요, 금붕어도 사망했어요.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남들 품게 보자는 기도할 때는 남들 계속 비판하는 기도, 아니 자기 딴에는 고쳐달라고 기도하는지는 몰라도 좋은 모습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만 기도하고, 그러면요 벌써 여러분 보신에 좋은 가물치 죽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찬양할 때 가슴에 감격이 오고, 그런 은혜 있는 사람은요 주일날 오후에 찬양 부를 때도요 기쁨이 있어요. 에이 모르는 곡 아니요. 요즘 우리 하늘소리 찬양팀이 고르는 선별하는 곡들이요 10년, 15년, 20년 전에 불렀던 노래예요. 배우세요. 그리고 은혜를 느끼세요. 가사의 은혜 받으세요. 그럴 때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능력이 충만하여 우리는 흡족한 넉넉한 기름진 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길을 막 걸어가는데, 저기 앞에서 까맣고 눈은 땡골하고 꼬랑지만 하얀 고양이가 나타나서 아웅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알아요. 엄마! 그러고 엄마 치마 속으로 쏙 들어가면 돼. 자기가 엄마 치마 속으로 쏙 들어갔다고 해서 고양이가 없어졌느냐? 아니요, 고양이는 거기 있어요. 내 눈에 고양이가 안 보일 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고양이가 아웅 하니까 아저씨! 그러고 옆집 아저씨가 뛰어간다면 제가 보기엔 그 아들 둘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그 아저씨 아들일지 모르고, 두 번째는 지적 장애인이요. 100% 앞에 고양이가 아웅 하면요 엄마! 그러고 엄마 치마 자르고 붙든지 치마로 눈을 가리든지 아니면 치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찾아가세요? 하나님 찾아갑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받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 채워주세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소원을 내가 만족하게 해 주리라. 그분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줄 때까지 그분의 은혜를 한번 계속 채워봅시다. 그분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분의 사랑을 받읍시다. 그분의 용서를 받아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거룩한 욕심을 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열심 가운데 엘리사가 받았던 그 갑절의 영감 우리도 받아서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간증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멋지고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름에 우리의 영혼